저희 베델교회가 한 서너 달 전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어찌 보면 예기치 못했던 담임 목사님 사임이라는 변화를 이제 교회가 맞이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많은 성도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계신데, 저희 목회진 안에서도 교회를 위한 여러 고민들을 또 논의들을 매일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가운데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자라고 결정하면서 기도회를 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위한 모든 은혜와 도우심을 예비하시고 애시당초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 안팎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와 저희 목회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 고민하고 여러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신 것 같은, 근심이 이렇게 얼굴에 드리우신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을 볼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그런 현실이나 상황의 어려움과는 아예 다른 느낌의, 아예 다른 분위기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올라오잖아요. 제 마음 안에서 소망이 싹 트는 겁니다. 막 그런 감동이 와서 기도 인도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듣는 찬양 중에 그 BGM을 틀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한 30분쯤 지나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내 영혼 평안해, 그 가사인데 그 찬양이 와서 막 꽂히는 거예요. 맞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걸 주목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도록 부르신 것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패배하도록 부르신 거 아니고요, 혼자 한번 알아서 잘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이 충만한 승리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애시당초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감동을 받을 때 저희 안에 있는 이 나약한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고민들, 걱정들, 교회 안팎에서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다 눈 녹듯이 씻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모든 것을 파하는 강력이기 때문에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 역시 그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는데, 그 주님만 안 놓치면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 주시면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감동하시면 그것을 순종하는, 그렇게 트러스트 앤 오베이 하면 되겠구나, 이기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승리 막연하지 않은 겁니다. 멀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냥 머리 안에만 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붙잡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받고 있던 중에 제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베델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은퇴 장로님으로부터 들었던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의 역사, 초기의 역사 이야기. 베델교회를 세우고 몇 년 안 되셨을 때였는데, 한국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셨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 부흥회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집회를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2주간 금식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계시던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금식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베델교회를 축복하셔서 크게 쓰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인원도 많지 않고요,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쓰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예배당의 이 땅도 계약을 하지 않던 초창기였는데, 이제 시작된 이제 몇 년 안 된 이 개척교회, 이 베델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부르심을 그 강사 목사님이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승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게 떠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현실과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예비하신 은혜,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그 현실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을 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 그 계획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친히 승리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혹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동을 받을 때면 우리 안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제 마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앞에서 기도 인도하던 저에게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온전히 예수 안에 거야겠다, 더 확실한 믿음 안에 걸어가야겠다,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요, 세상에서도 겪고 가정에서도 겪고 공동체 안에서도 겪지만요, 또 그 가운데 많은 어떤 부분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부분을 기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해나가고 계신데,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막 근심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약속을 지금 앞서서 해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게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에 지금 다가오는 이 현실이 걱정투성인 거예요. 주님 없이 어떡해,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 거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왕, 결국 죽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거 결국 죽음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 그 죄의 권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깨셨잖아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와 연합한 이 제자들, 이들은 세상 속에서 환난이 올지라도 이미 그 세상의 왕, 그 최종 보스가 예수님께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과의 이 연합을 놓치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 안에서 너희도 승리하리라. 그렇게 해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멘탈 잘 부여잡아라, 마음 잘 다스려라, 정신 승리해라가 아니라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지게 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예수 안에 온전히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엎어지고 뒤로 쓰러지고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즉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들이 교회요. 바로 이들이 음부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이 죄의 권세, 세상의 왕노릇하는 이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속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이 속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죄와 사망의 이 얽매임에서 벗어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죽을 때,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얻게 되는 최후 승리 맞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란이 올 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원래 이기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일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느니라. 결국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연합이 핵심이고요. 그 연합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와 연합하는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파산하면 승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교리적인 익숙함, 그렇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믿어서 순종케 되는, 바로 그겁니다. 나를 그냥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나를 사로잡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 자신을 그 하나님 말씀에 번지점프를 하듯이 그냥 내어 던지는 헌신의 모습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그 권세, 그 힘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부르심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온전히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와 연합한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3가지 정도만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중요합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온 원수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거기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치명타죠. 아간의 범죄 사건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라는 너무 크고 강대한 그 성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적으로 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이긴 후에 그 다음에 작은 아이 성을 점령하려는데 쉽게 이길 줄 알다가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곧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금덩이랑 은, 그 다음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옷을 보고 거기에 탐욕이 올라와서 노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가 자기들에게 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있던 거였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균열이 생기니까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성 놓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그 기적적인 승리에 도취돼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뤘다 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을 놓치고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한 겁니다. 삼손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힘이 빠졌듯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는 그 힘, 그 능력, 그 무언가 하나님의 도우심,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환난 가운데 처할 때 사실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고요,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패배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은 그 환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의로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계속해서 온전한 행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전화위복이 됩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 없고 무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강점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좋고 배경이 좋고 경험이 많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기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킬 때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영적인 의로움이라는 것. 이 신약에 와서는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게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가 그들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내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거, 그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죄를 아예 안 짓습니까 목사님 하실 수 있지만요, 제가 비유를 하나 하자면 우리의 집은 늘상 어지러워지고 먼지가 쌓이죠. 근데 그때 청소해서 뭐해, 또 더러워질 텐데 하면서 냅두는 집이랑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결단하고 오늘 대청소해야 돼, 대청소를 하는 집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의 다른 부분보다 여기에 찔림을 많이 받고 가시면 곤란하고 비유입니다. 우리 삶에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는 늘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아예 멈춰버리는 것과 또 죄 지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잖아 하는 것과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싸우는 거, 내가 넘어지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 몸부림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비슷비슷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특징입니다. 성경학자 패트릭 존스톤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 역사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기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절대 교회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 성도들이 절대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보이는 승리에는 반드시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보이는 승리, 와 대단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다,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그 뒤에는 골방에서 그 컴컴한 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의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너무 바쁩니다. 어떻게든 기도해야 돼요. 운전을 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잠을 자면서도 기도를 하다 잠들어야 되고, 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주차장에라도 잠깐 들려서라도 기도하고 가야 되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확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우리 현실 가운데 잠겨있던 우리의 생각이 끄집어 올라와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바로 그 통로입니다. 바로 그 통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 기도가 그 침노하는 자들의 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늘의 것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걸 다 예비하셨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감동해 주셔도 기도를 해야 이게 온전히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면서 에스겔서 36절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일하려고 아예 세팅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많은 권한을 우리에게 양도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끔 권한을 이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의로움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성경에 말하는데요,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적용하면, 아까 신약의 우리의 성도들로 적용하면 우리의 의로움이신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말만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겁니다. 역시 의로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구약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15년의 삶을 연장받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 부족하나마 내 의로움 기억해 주십시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이 의로움 기억, 이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 간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승리의 은혜를, 그 이기는 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위에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정말 그 한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야, 아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영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연합할 때, 가정이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연합을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을 부으신다. 마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과 같이 그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처럼 연합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옷깃까지 다 내려올 정도로 저 밑에까지 다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의 이슬, 이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기를 말합니다. 이 생기가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이 성령의 깊은 은혜가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며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멍에를 꺾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 아픔, 우리 관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무언가를 꺾어내는 것, 이게 아무리 이기려도 이겨지지가 않는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데, 이래야 승리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공동체에 이와 같이 임해야 되는데 언제 임한다고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권면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뒷담화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내가 해야 될 모든 올바른 의로운 행위를 다 하고
사랑 가운데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한 명만 죽으면 됩니다. 나 하나, 한 명 죽으면 돼요. 갈등이 있을 때 둘 다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면 결국 다 죽는 거고요.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내가 죽을 테니 당신 살으십시오 하면 이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이렇게 되면 다 사는 거예요. 한 명이 죽으면 돼요. 한 명이 죽으면 사는 거예요. 한 명이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면, 꺾으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 한 명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나 한 명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한 명이 죽으면 느헤미야, 다니엘처럼 민족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분이 죽으셔서 우리 다 살리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거 아닙니다. 절대 죽는 거 아닙니다. 사는 길입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긍휼히 여기고, 먼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위로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데, 그 십자가가 진짜 승리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로마 군대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신 건가? 권력으로 이기신 건가? 힘으로 이기신 건가? 그렇게 정복해서 이기신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이기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교리로만 믿는 거 아니죠.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의 실제적인 지침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삶의 거품을 다 빼고, 우리 안에 연약한 허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어려워집니다. 환난도 있고 분쟁도 생기고, 그걸 다 잘라내고 허리를 동이고 더욱 죄를 떠나 세상과 두 마음 품떡 다 잘라내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더욱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 성령께 협조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려고만 하시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그거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 주의 뜻을 따라가요. 그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이기는 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말씀하신 이 이기는 자의 은혜, 그 상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 영원한 심판에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정말 놀라운 스케일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베들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언제나 우리 생각과 달리 크고, 시작한 지 당시 몇 년 안 됐던 이 베들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가 보고 그 과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은혜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부르심을 온전히 받는 그 이기는 자가 되는,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 베들교회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